자, 또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이게 우리 성경 공부는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고서는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이 끝났을 때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요 기회에 한번 이렇게 성경을 따라서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성경을 시간 내서 뭐 읽을 수도 있지만 요럴 때에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면 나중에 정리가 한번 쭉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별도로 이렇게 해놓고든 나중에 정리하지 하는 것보다 할 때 하는 게 좋아요. 그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하는 방법이고, 보통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도 복습 안 하고 나중에 하지, 시험 때 가서 그냥 하면 공부 못하는 학생이고. 없어요. 제가 신학교 같으면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는데 여기서는 그냥 시험 안 보고 그냥. 자, 우리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갑시다.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런 물질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처음 아까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표적,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온다? 믿음이라. 그 다음에 이제 믿으면 뭐가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건데 여기서는 생명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12절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북부 가나에서 얼마 멀지 않은 지역이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북으로는 다메섹, 서쪽으로는 두로, 남쪽으로는 유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 전도 활동을 할 때에 이 선교 본부를 어디로 정했냐 하면 바로 이 가버나움을 선교 본부로 정하셨습니다. 왜냐? 교통의 요지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선교 본부를 하려니까 누구를 거기 모시고 가야 돼? 어머니, 형제, 어린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가버나움에다 집을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묵을 수 있도록 해놓고서는 그렇게 해서 며칠 계시지 아니하시고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며칠 안 계시고 예수님은 거처만 마련해놓고 어디로 가셨냐 하면은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먼 길 여행을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에는요, 주로 어떤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 선교한 일보다 어디에 기록을 많이 기록하고 있냐면 유대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버나움에다 집 거처를 마련하고 예수님이 유대로 내려갈 때 지금 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유대로 내려간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은 따라갔다는 이야기, 안 따라갔다는 이야기? 요한도 따라갔으니까 봤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물론 타제자들도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이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자세히 얘기 안 합니다만,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 그냥 돗대기 시장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혼내킨 사건. 이런 혼내킨 사건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셔. 그게 뭐냐 하면 20절,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19절에 보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어지고 있는 이런 성전을 어떻게 푸셨다가 네가 3일 만에 짓느냐 하고 전혀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한 거는 건물을 헐라는 게 아니라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헐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라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거 기억나나요?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면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헐어져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뭐 하신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겠다. 짓겠다. 이거 누구만이 가능한 얘기고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에 대해서 제자들조차도 이해를 못했어. 22절에 보면 언제서야 비로소 믿기 시작했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난 후에야 예수님이 믿었다라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23절에 보면 꽤 오랜 시간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절 기간은 물론 그 이후 기간에도 많이 계시면서 뭘 했냐? 23절에 보면 뭘 행했다?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내가 7가지 표적이 있다 그랬는데 이 외에도 많다 그랬잖아요. 여러 표적들을 행했지만 근데 이 표적을 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믿으라고. 믿음은 뭐? 생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막 표적을 행하니까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3장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성경 박사, 유대의 관원 중에 관원, 아주 대단한 인물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백주대낮에 찾아오자니 사람들의 눈이 두렵고 해서 밤에 몰래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게, 이 니고데모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 율법 박사, 어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복받는 길, 어떤 구원받는 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기네들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만일에,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탁 와서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 보면 3절,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표적은 보통 표적이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끝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야, 표적은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아까 믿고 생명 얻는 거예요. 표적의 목적은. 그러니까 표적의 최종적인 결과는 생명까지 가야 돼. 근데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랬다고 해서 생명이 생긴 건 아니에요. 생명이 생기려면 믿고 생명까지 가야 돼. 그러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거듭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뚱딴지, 세례 요한에게 뚱딴지 같은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보고 나를 대단한 자로 여기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러니까 뻥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니고데모의 가장 큰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저 계명 지키고 율례 지키고 하는 게 이게 뭔가 거듭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니고데모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야.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딱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3, 14, 15, 16절인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16절은 다 외우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다시 말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는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니고데모에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도 이해가 안 돼. 흔히 여러분들 나가서 극락 어떤 사람이 가요? 천국 어떤 사람이 가요? 그러면 아이 착한 일 많이 해야지. 그리고 남에게 선하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 믿어야 가요 하는 사람 없어. 특히 불교 신자는 안 그러겠죠? 불교 신자도 이렇게 얘기 안 해. 부처님 잘 믿어야 돼. 그렇게 해서 극락 간다고 얘기 안 해. 어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행을 베풀어야지 된다고 얘기하지. 예. 선행을 베풀고 덕을 많이 쌓아야 극락 간다고 얘기하지. 절대 뭐 부처를 믿어야 간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의 윤리 도덕 의식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반대의 얘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얘기는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었다. 왜 줬냐? 세상 죄를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죄값이 치러져야 돼. 죄의 싹은 뭐예요? 만일에 우리가 죄를 안 졌으면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돼. 근데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값이 치러져야 돼. 그럼 죄값을 누가 치르냐? 누구한테인가 죄값을 뒤집어 씌워야 돼.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가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가 가서 죄값을 치러야 돼. 죽어야 돼. 그럼 내 죄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대신 치렀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죄값을 짊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다 못 박혀 죽게 했어.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믿는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데 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바로 13절, 14절, 15절이 나왔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에 특별히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지팡이에다가 노뱀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달아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세워놨어. 왜 세워놨냐면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독이 퍼져서 다 죽어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 다 죽이시렵니까? 그랬더니 너 노뱀에다가 지팡이에다 노뱀 만들어서 걸어라. 그거 보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가서 전했어요. 이거 본 자는 산대더라. 그랬는데 그 말을 딱 듣고 사람들은 들었겠죠. 말씀을 들었어. 뭐 하면 산다고? 보면 살아. 보면 살아. 근데 보면 산다는 게 말 돼요? 어떻게 보면 살아? 독을 빼내야 살지. 와서 누군가가 독 물린 자죽에다 대고 퇴 뭐 이거 해줘야 살지. 아니면 무슨 해독제를 먹여야 살지. 이게 원칙이거든. 그런데 당시 사람들 그건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보면 산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보면 산대니까 까짓거 보지 뭐. 보면 될 거 아니야. 봤어. 몸이 팅팅 부어서 죽어가겠네. 그랬더니 살았어. 사는구나.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살아? 아니, 그렇게 말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딨어. 난 죽어도 안 봐. 그래서 마켓 가가지고 안대 사다가 안대 끼고 집에 제일 깊숙한 방으로 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리고 누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문 잠그고 안 봐. 이러고서 있은 거야. 그러고서 이불 안에서 죽었대. 근데요, 그렇게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고집스럽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스럽게 안 믿어. 죽으면 죽었지, 자기는 교회는 안 간대. 죽으면 죽었지, 안 믿는데 죽으라 그래, 그러면. 그런데 뭐냐, 믿음이라는 건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보면 산다 그러면 그래요? 그런 길도 있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야. 그리고서 예수님이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대?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 오케이, 그러면 어린 양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면은 내 죄 없는 거네. 하나님 땡큐. 하면 천국인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간단한 예, 보면 산다. 근데 본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뭐가 수반된 거냐면 보면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으니까 그거 보는 거지. 최소한 요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지. 믿자야 본전 내가 본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나는 어차피 죽을 몸인데 어차피 지옥 갈 몸인데 믿자야 본전 예수님 한번 믿어보지 뭐.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자야 본전하는 이 믿음은 지극히 적은 믿음 같잖아. 마치 무슨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 그러나 겨자씨 같은 믿음도요, 생명이 있는 믿음은 겨자씨가 땅에 땅 떨어져서 썩어져서 자라기 시작하면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요,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는 걸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어쩌면 시작은 에이 믿자야 본전 한번 따라가 보지. 혹은 와이프가 자꾸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가지고 내가 한번 그 말 한번 들어주지. 이러고서 시작된 믿음이 나중에는 그 사람의 그 큰 나무처럼 된 믿음 속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식을 누린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구원 얻는 길, 행위, 선행, 덕 쌓는 거. 예수님은 아니다. 믿는 거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근데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일이냐 하면은 아무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고서 그 다음에 계속 이 유대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2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후에 이렇게 니고데모와 대화한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면서 세례도 주고 많은 일을 행하면서 지내요.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고요. 세례 요한은 점점 인기가 시들해지고 반면에 예수님의 인기는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는 세례 요한의 또 다른 제자들 배가 아픈 거야.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꾸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우리 교회 망했습니다. 저쪽 교회는 이제 부흥합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는 쫙 부흥을 안 하는데 옆집 교회는 막 부흥을 해. 그럼 좀 기분 나쁘지? 솔직히요. 기분 좋아요? 어쨌든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 보면 훌륭하신 분이고 저 같은 사람은 속상해. 그거 보면 속상하잖아. 속상한다고. 목사님 아니래도 내가 다니는 교회가 부흥하는 게 좋지 내 다니는 교회는 그대로 있고 옆에 교회가 부흥하면 싫다니까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저 예수님의 이름이 흥하여지면 좋고 내까지 거야 쇠하면 어때? 이 마음 이게 참 귀한 마음이에요. 이러면서 어떤 이제 예수님이 이 유대 지역에서의 일들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또다시 어디로 오시냐면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는데 4장에 보면 어디를 통과해서 오냐면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 때도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물론 할 얘기는 참 많습니다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가고 마지막에 그것을 밝히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특별히 4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아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탁 여인한테 너 남편 5 있었지 과거에. 그리고 지금 있는 분은 네 남편 아니지 하고 얘기하면 얼마나 덜덜하겠습니까? 네. 그러고서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본인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것을 딱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25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했더니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고서는 탁 하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28절에 보면 혼비백산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냈다 동네로 뛰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줬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낸 자다 라는 것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39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사마리아 여인이 행했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다라고 증거했잖아요. 그랬더니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것도 그러니까 표적인 거지 사실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표적. 그러면서 이런 기적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43절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다 얘기 나오죠. 이 얘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뭐냐면 어떤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이적을 베풀 수 있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장에 보게 되면 또 누구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이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다? 하나님이다. 예. 자, 특별히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7절 다 같이 시작. 예.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와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저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 태초부터 하신 일을 봤다는 얘기예요? 안 봤다는 얘기야? 봤다는 얘기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똑같이 그와 같이 행한다. 그럼 본인이 뭐다라는 얘기야?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1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잖아 지금. 그리고 고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그리고 안 믿는 자는 안 이르겠죠 영생에. 이거를
증명할 길은 없어요. 언제 증명되냐? 나중에. 근데 지금은 증명 안 돼. 그럼 지금은 뭐 하는 길밖에 없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믿거나? 믿거나. 그러면 믿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예정이다. 옮기고 있는 중이다.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미. 예. 이게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믿을 수가 없지, 유대인들이. 도무지 믿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5장에 나오는 내용 보면 유대인들은 막 못 믿어. 그래서 막 예수님과 논쟁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보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선행을 하고 율법대로 살면 영생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날마다 상고하고 그냥 애를 쓰고 별짓 다 하는데 성경이 결국은 누굴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 무슨 얘기냐? 구약 성경 그렇게 많은 율법들이 나오고 행해야 될 일들이 나오는데 그 구약 전체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선지서의 요약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장차 오실 그분이 있는데 그분에게서 치료의 광선이 발해져서 너희들이 그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게 될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전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가장 큰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의 결론적으로 바라보는 이가 누구냐? 바로 나다. 근데 이 무식한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걸 몰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모세의 글, 율법의 글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지금 내가 말하는 얘기를 믿겠느냐 하고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 이단들, 또 불신자들, 성경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의 형편이 이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6장에 보시게 되면, 자, 이제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다? 양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오병이어 사건, 그죠? 네, 오병이어 사건. 또 16절, 6장 16절 이하 또 무슨 사건? 예수님은 그러니까 자연법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뭐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은 우리들,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 또 믿는 신자들과 어떤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 뭐냐? 예수님은 22절에 보면 22절 이후에 쭉 보게 되면 특별히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특별히 예수님은 27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면서 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결국은 누구냐? 35절에 보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정말 우리에게 꼭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요, 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내 자의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특정해서 예수에게 주는 자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날 수밖에 없어.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러면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자는 예수에게 주고 어떤 자는 안 주고 왜 그래요? 하나님 불공평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예. 그런데 이걸 얘기를 조금 돌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었어. 지금 우리는 다 죽었어. 지금 여기 죽은 시체가 쭉 깔려 있어요. 죽은 시체가 깔려 있는데 어떤 용한 의사가 딱 나타나더니 내가 좀 살려보겠다 해가지고 그냥 시체 몇 개를 뽑아가지고 해서 살렸어. 그랬더니 나머지 시체들이 불공평하게 누구 3개만 살리고 우리는 왜 냅두냐 이럴 수 있어요? 나머지 시체는 죽어있는 게 그냥 죽었으니까 죽어있는 게 당연한 거야. 산 거는 뭐 세상식으로 얘기하면 운이 좋은 거고 또 산 사람은 은혜를 입은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쫓겨난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줄 자들이 있어. 근데 이런 자들은 예수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노뱀을 이렇게 보는 사람 물렸는데 이제 죽어가는데 노뱀을 봐. 그런데 이제 이 보게 된 근거는 뭡니까? 가시가 뭐 미쳐야 본전 보지 뭐 하고서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이 뭐냐면 아무나 안 생겨난다니까. 성령님이 바람과 같이 불어서 스치고 가서 터치를 해줘야 가시가 미쳐야 본전 보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나지. 절대로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지,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99%, 거의 100%. 근데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거의 100%는 그런 어떤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미 역사하신 거야.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보게끔 만들어요. 안 만들면요, 만일에 보면 산다는데 안 보잖아요? 그러면 독이 막 퍼져가지고 욱신욱신 쑤시게 해서 그냥 으악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보게 하지. 네? 그렇게 해서라도 보게 하지. 어찌됐건 보게끔 만든다니까. 그래서 안 봐 하는데 으악 하다가 바꿔다 으악 그랬더니 진짜 살았어. 아, 야, 이거 봐서 사는구나. 그때서 그렇게 깨닫게라도 만든다니까. 우리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죽어라고 안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선행하는 자, 덕을 많이 쌓는 자. 40절, 6장 40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세상에서 다시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선행하는 자, 덕을 많이 쌓는 자가 아닌 아들을 믿는 자. 요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시 산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냐? 선하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부터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선행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부터 이 은혜, 주 은혜 고마워. 내가 어찌 살까? 하고선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생명 얻는 길은 예수님 뿐이밖에 없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살려면 나를 먹어야 된다. 이러고선 계속 얘기하는데 이 멍청한 양반들은 4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태어난 사람 아니냐. 그리고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지가 어떻게 하늘에서 왔냐.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43절에 보면 수군거리지 마라. 입 다물어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않냐면 니들 아무도 나한테 올 수 없다. 그러나 오면 산다.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나중에 증명될 거예요. 지금은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지금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자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요한복음 속에서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60절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서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러고서 막 수구거리고 쓰링거리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65절 다 같이 시작. 네. 이 말을 하시니까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많이 뭐 했어요? 66절? 물러갔어요. 그러나 12제자 또 몇몇 제자들은 있었겠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지금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누구에 의한 거겠습니까? 65절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하게끔 이런 고백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아까 99% 얘기했는데 계속 남아있는 자들 중에는요, 70절에 보게 되면 마귀도 있어요. 누구요? 가룟 유다. 겉모양으로 봤을 땐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마귀 있어요. 실제 속은 안 믿는 거지. 겉보기에는 입술로는 믿는다, 입술로는 뭐 한다 하지만 실제 마음은 전혀 안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마귀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판단 못해. 우리는 판단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도 12제자들은 그가 누군지를 몰라. 12제자들조차도 예수님만 아셔요. 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누구도 믿질 않냐, 이 당시까지는. 7장 5절에 보게 되면, 7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7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꼬시고 있어요,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보니까 막 병자도 고쳐, 가나운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들어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막 행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월절이 되게 되는데 6월절이 되게 되면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럼 많이 모이는 데 가가지고 가서 병자 하나, 거의 죽어갈 만한 사람 하나 딱 이렇게 데리고 가서 사람들이야 모이시오 해놓고서는 강대상 높은 데 올라가서 자 보이시죠? 이 사람 눈도 못 보고 38년 되면 나라 하고서 쫙 하면 사람들이 으악 하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인기가 쫙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동생들이, 예수님 동생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꼬시는 거야. 예수님, 이 나사렛 동네에서 이게 사람도 별반 없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당신 이게 출세하겠냐? 이렇게 스타 되겠냐? 좀 스타가 되려면 큰 물에 가서 놀아야지. 그래서 큰 물에 가서 짠 하고 보여야 당신이 확 뜨지.
이게 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성 요한의 평가는 뭐냐면 이런 형제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고 표적 행하는 게 아니고 가장 큰 이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입니다. 즉 예수님은 죽으러 온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죽고 그리고 죽었다 사흘 만에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 가운데서 가장 큰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타가 되는 방법은 가장 큰 만왕의 왕이 되는 방법은 평상시에 많은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됐다? No.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기 때문에 만왕의 왕 된다? No. 설사 그거 다 안 했어도 예수님이 묵묵히 가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이 그걸로 만왕의 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은 그것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능력을 행해라. 그래야 스타 되지. 그리고 표적도 촌동네에서 하지 말고 강남 가서 해라. 서울 가서 해라. 뉴욕 저기 타임스퀘어 가든에서 하지. 여기 이 LA 올림픽하고 뭐 여기 유니온에 이런 데 와서 뭐 이렇게 몇몇 사람들 놓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스타 되겠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그런 거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의 일상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저도 목사입니다만 목사들이 참 받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 많은 교인, 많은 성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서는 걸 좋아해. 그리고 기왕이면 사실 제가 여러분 놓고 집에서 준비하는 시간이나 여러 사람한테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나 시간은 똑같아요. 그러나 똑같은 것을 기왕이면 마음적으로는 많은 사람한테 하고 싶지. 그래야 더 뜰 거 아니냐고요. 그런 유혹을 받기가 참 쉽다니까. 그리고 대충 조금 모이는 사람 앞에서는 대충 하지 하는 마음이 들기가 쉽다니까. 그러기가 참 쉬워요, 사실은. 근데 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참 인기 끌 수 있는데 그리고 많은 군중을 모을 수 있는데 그런 자리는 슬그머니 피하시고 혼자서 산으로 슬그머니 하시고 그리고 그냥 자기에게 일이 주어질 때마다 주어지는 일에 충실하셨어요. 필요하면 5,000명 갔을 때 그냥 먹이고 그리고 또 자꾸 사람들이 왕으로 삼기려고 하면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죽는 거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가장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이 죽는 거라면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우리도 죽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 믿으면서 복 주세요, 표적 주세요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너 나 따라오려면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그거 지죠 뭐. 영광의 십자가인데 따라가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광의 만왕의 왕이 주면 나도 같이 부활해서 만왕의 왕이 같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절대 뭐 세상에서 뭐 조금 나불에 축복의 두스러기 떨어지는 거 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살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까짓 거 장로 안 되면 어떻고 권사 안 되면 어때? 그렇잖아요.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야. 쓰잘데기 없는 거고 그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 따라서 그냥 사세요. 남이 보든 안 보든 사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성경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다 각기 교회에서 들어왔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 가서 그런 성도가 돼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좋은 교회 만든다면 저한테는 더 이상의 보람도 없어. 그게 제일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신자로 성숙해 가시고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나머지 부분 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뭐길래